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 이해도 있고 또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사람은 정말 참 지혜롭고 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참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참 순결한 그런 투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찾기 어려우시다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 저는 사람 중에 가장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참 지혜로워야 하는데 선지자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겠죠. 세례 요한은 말씀이 집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투명하고 순결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투명하고 순결할까요? 자신이 받은 사명에 헌신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순결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례 요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의 지혜와 그의 투명함, 그의 순결함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어리석고 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태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놀았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십니까? 예수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못 알아봤단 말입니까? 예수를 이미 잘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헤롯에게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서 곧 죽을 것입니다. 곧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믿었는데 지금은 의심에 빠져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일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 신학적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을 품으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본대로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렇게 큰 자가 없다 라고 요한을 품으시고 칭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맡기셨고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예수를 보자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겼고 믿음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마음이 탁하여지고 어지러워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와 위험은 요한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너무 자신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 마음이 탁하여지고 어리석어지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주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이미 부르시고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첫째 1절에 보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제 너희들이 교육받았으니까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 된다. 물론 요약된 말씀이겠죠. 제자들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가르칠 말씀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6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되 무엇을 구비해서 능력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낮게 취급하거나 제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무엇을 어디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합니까? 양을 이리 떼들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떼들에게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도시락이 되겠죠. 맛있게 감사합니다 도시락이 되겠죠. 그런데 양을 이리 떼기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도 이 이리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이리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뭘까요? 이리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 이리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을 양들에게 구비해 줄까요? 그래서 이리와 싸우도록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양들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리들에게 잡혀 먹거나 너희들이 이리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이리보다 더 힘이 강하고 악한 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함을 구비하면 되겠다. 즉 이리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이리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너희들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은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너희들의 성품을 바꾸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려고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결함,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의 힘은
세상보다 더 큰 발톱과 더 큰 이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구비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서 세상을 만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주의를 하나 드릴 것은 너무 뱀과 비둘기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을 때 뱀처럼 되거나 비둘기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동지방의 문화와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뱀을 지혜로운, 사람의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비둘기를 가장 순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통용되어지는 관습이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뱀이나 비둘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뱀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왜 뱀을 본받으라고 하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것이고, 비둘기 얼마나 지저분한데가 아니라 순결하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뱀과 비둘기를 버리시고 지혜와 순결을 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양입니다.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당할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지혜롭고 순결해서 이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만큼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이, 고통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이 어리석어질 때는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다 하고 나면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으로 살았는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찾아와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 왕이 젊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젊었을 때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순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에 집착하고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순결하고 투명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무당의 생각을 찾게 됩니다. 무당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그 점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여전히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거절당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순수함과 그의 지혜로움과 용맹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왕위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사울왕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생각해 보시오. 사울왕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시험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순결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삼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삼을 때 우리가 순결하고 투명하다 말할 수 있겠는데, 사울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순결하고 투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재물과 권력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왕위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양일까요? 아니면 그저 양이 아닌 것으로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리로 변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단순히 어리석은 양, 길을 잃은 어리석은 양이 됐다기보다는 그가 이미 양이 아닌 세상이 되어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압박하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라고 압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이리의 모습, 세상보다 더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세례 요한을 봤고 그리고 사울 왕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일이 된 세상에 양으로 들어가서 일이 된 세상을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고 유혹당할 때가 있고, 그렇게 탁월했던 사울조차도 양으로 세상으로 보냈는데 이리로 변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세상의 시험하고 유혹하는 힘이 너무나도 강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양으로 보내었는데 이리로 돌아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를 묻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제자들은 적당하게 취해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랑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병자가 이렇게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와, 예수님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은 흔들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끝까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만족되게 성취되어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함이 만족되게 성취되어진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 아들은 계속 흔들리고 계속 무너지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양들이 어떻게 이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이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마음과 이 순결한 삶을 지킬 때, 첫째는 이리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먹히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먹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생각이 먹히고 우리가 이리의 생각이 되면, 우리의 삶이 먹히고 우리가 이리의 삶이 되면 어느새 우리가 이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는 내가 성도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전혀 귀찮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리 가운데 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사는 양인데 그런데 이리들이 나를 전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리들이 전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리들이 너 하는 대로 살고 잘 살아라고 합니다. 왜요? 이리들이 나와 자신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으로 보낸받은 양인데 세상에 살다 보니 나는 나를 양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은 나를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양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함과 온전하심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인지 내가 세상인지 모르겠네. 이리 된 세상이 양으로서의 나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탁함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리의 모습을 한 양일까? 양의 모습을 한 이리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판단과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의 생각인지 이리의 생각인지 고민하지도 않는 나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과 가치관이 양의 것인지 이리의 것인지도 고민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을, 영적 게으름을 내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에 집중해야 나는 양인데 세상은 나에게서 이리의 냄새를 맡는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충실해야 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양으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날마다 고민하고 붙들고 양으로서의 정체성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부적절한 이미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이 이미지를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는데 한번 생각이 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부적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이 정도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장르물이 뭔지 아십니까? What is your favorite genre kind of movie?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best? Horror movie, right? 좀비.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좀비 무비는 참 지저분하고 참 잔혹하고 이게 참 저는 거부감이 큰데 요즘 자녀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좀비라는 것이 아주 세계관이 단순합니다. 좀비물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은 한 종류죠. 사람 아니면 좀비인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살다가 왜 좀비가 되죠? 물리면 좀비가 됩니다. 막 물리면 좀비, 피가 섞이면 좀비가 됩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요즘은 여러 개념의 좀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원래 좀비물에서는 사람 아니면 좀비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습니다. 저는 양과 이리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양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보내심을 세상 가운데 받았습니다. 나는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밝혀지고 긁히고 닳고 물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좀비가 들어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좀비에게 물리고 다쳐도 좀비 아닌 그 중간쯤 뭐가 되는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비에게 물려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오염되는 순간 나는 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양과 이 비유를, 양과 이리 비유를 좀비에 적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아서 불쾌하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하고 사도 사울 왕도 그러하고 제자들도 그러하고
뭐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때가 있고 야곱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흔들림에서 넘어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에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리의 습성과 이리의 성품과 이리의 가치관과 행동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물면 그가 좀비가 되면 어떡하죠? 나는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고 세상의 습성이 교회에 들어왔고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큰, 더 강력한, 더 타락한 세상이 교회 안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미 1위가 되어버린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상실되고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나는 그래도 양이지, 나는 양이지가 아니라 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양이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했음을 우리가 만약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과 순결한 삶을 잃은 성도와 교회는 양일까 일일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고민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교회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렵게도 부끄럽게도 이미 양이 아닌 양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 이보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세상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변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병행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있음을, 내가 핥히고 있음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리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성도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무장하고 지혜로운 성도, 순결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